여름 성경학교를 어제 마치고 왔어요. 근데 조금 피곤하고 졸립고 했는데 눈 감고 들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좁은 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인가, 여기까지 배워야 되겠고요. 마지막, 이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요 네 가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간 게 아니라 가시면서 여러 성읍을 들리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듣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3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대답합니까? 그 사람에게 대답합니까? 누구한테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대답해요. 한 사람이 물었는데 전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유대인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는 특별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혈통의 근거에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장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무언가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회개 여부와 상관없었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자도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뭔가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주인이 베어 버릴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까지 바로 직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베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 들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문서답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생각에는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2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답변은요, 많고 적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는 사실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에요. 너희는 그런 거에 알 바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더 기묘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무엇인가? 너희가 혹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을 걷고 멸망의 문으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너희는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구원에 감사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기를 힘쓰라. 초청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 첫 번째 대지, 좁은 문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똑같이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인생에 두 가지 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한 가지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두 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큽니다. 그리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큰 문으로 가는 길도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고 큰 문으로 갑니다. 쉬우니까, 가기 편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멸망이에요. 멸망인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길이 어떻습니까? 좁아요. 좁은 길이에요. 게다가 길이 아주 협착합니다. 조금하고 길도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찾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두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문이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지금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할까? 이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아요. 어느 정도로 좁고 어느 정도로 좁은 길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데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요. 또 그 문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문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 문은 누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문이라고 말해요. 그 문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가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의 꼴을, 생명수를 마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좁은 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그분, 그 길, 그 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라, 내게로 오라, 나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왜 예수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넓은 문으로 갈까요? 좁은 문으로 갈까요? 가만히 두면 어느 문으로 가겠습니까? 힘쓰지 않으면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일평생 죄를 짓고 산다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요. 섬길 수도 없는 구원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우리입니다. 죄짓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예요. 그 심판을 피하려면, 그 지옥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화평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는 그냥 두기만 하면 다 넓은 문으로 가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 보면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갑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고넬료처럼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어느 길로 갔겠습니까?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또 넓은 길로,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요건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문이요,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오셔서 이 문을 닫을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에는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의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한번 닫아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요, 언제든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그리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언제든지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닫힌다는 거예요. 언제나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닫으면 그 좁은 문은 열려고 해도 다시 열 수 없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요,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야만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문 밖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화평의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믿으라고는 말씀과 보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도 비춰봐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닫으면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해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자기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정작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화평의 복음을 전할처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길로 걸어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 평안 속에 빠져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는요, 거짓 평안을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 지난주 우리가 고넬료가 화평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화평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겁니다. 원수 관계가 자녀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화평의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평안함이 있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직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화평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짓 평안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정작 심판날에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문까지 왔습니까? 지금 천국 문을 두들기잖아요. 어느 문 앞에까지는 온 거예요? 천국 문 앞까지는 분명히 왔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당연히 이 문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크게 기대를 하면서 문을 쿵쿵 두들깁니다. 마치 내가 아버지의 집, 내 집에 들어온 것 마냥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빨리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네. 이 정도만 보면은 지식적으로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랄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내가 너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 한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너는 내가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힘써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진짜 주로 고백한 사람이다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하자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해요. 26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모른다고 말하니까, 문을 여는 것을 거부하니까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에게 가르침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말합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씀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짓기 전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가운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오병이의 이적으로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 사람은 그때 오병이의 기적에 체험했던,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었던 5,000명 가운데 한 명일 확률이 제법 돼요.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거기 갔다가 물론 호기심 때문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풍족이 배부르게 먹은 그 체험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말씀도 들었고, 여러분도 분명히 많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 또 주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성탄식 참여한 적 있죠? 예. 지금 그에 비춰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내 말을 들었고 예배당에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성탄식에 참여한 그거 자체가 너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믿음으로, 아직 믿지 않은 게 분명해.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밥 먹은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가르침을 받은 거, 그것만으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안에도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행했던, 이를테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거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거, 어떤 외부적인 것을 자랑하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형식적이나마 습관적이나마 예배에 잘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정은교회 성도 명부에 가입되어 있고요. 또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세례 명부에도 등록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찬회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며 먹고 마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몰라요.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어떤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드러내며 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당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외부적인 신앙 생활이 우리의 구원을 100% 보증합니까? 보증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문로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가, 왜 힘써야 되는가, 이걸 들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지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버릴 거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릴 걸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살펴본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도 협착하고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가야 갈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좁은 길로 가려면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 문이 좁은 문에 들어갈 때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갔는데 거기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금은 폐물을 다 갖고서 막 빨리 빠져나가, 무너지는데, 인디아나 존스, 그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문이 좁아요. 탈 때도 좁아요. 갖고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려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 딱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요, 문이 좁기 때문에 나 혼자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손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각자 그 사람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손주, 사랑하는 손주라고도 내가 데려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지만 손주는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만큼 좁은 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도 그걸 가지고 통과할 수 없어요.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혹은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것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합니까? 근심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갑니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뭘 버릴 수 못했습니까? 물질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 너무나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가족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붙들고 여기 통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혹은 예수를 믿되 좀 넓은 길로 가자고 자꾸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말해요. 그래,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가족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거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더 사랑합니까? 예,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죠? 나라는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천국문 앞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저는 큰 문 앞에 이런 큰 글귀로 쓰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어떤 게 쓰여 있을까? 여러분 자신은 문 밖에 남겨두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 혹은 자아라는 이 우상을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좋지만, 말씀도 좋지만,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요. 내 삶의 성공이 중요하고요. 내 삶의 행복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자기 선택해요.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물질 선택하고 자기 선택하잖아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믿는다는 건 이런 걸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쏙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따라오느냐 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왜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체구가 큰 사람은 되게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걷다 보면은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박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거 그거 복된 거야.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 길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다 들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 복이 있습니까?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박해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그 길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누가 그렇게 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핍박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셨고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개척하시며 가셨던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아, 힘들어 못하겠네. 아, 너무나 괴로워서 못하겠다. 떠나면 안 됩니다. 두려워 떠나면 안 돼요. 인내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라. 예수님이 지금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제일 먼저 이 길을 개척한 사람이 나와요. 개척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여시면서 보여준 발자취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배우면서 따라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으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계시면서 내게 배우라는 말씀, 이렇게 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행하라. 섬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섬김의 봄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할 게 아니라 서로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가족은 섬기기 쉬워.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잘해줘. 그런데 나와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섬기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다 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믿으라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믿는다면 나를 배우고 나처럼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가는 거죠.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안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으로 검증된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검증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고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깨어서 내 경고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좁은 길, 좁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결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미 있어요.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고요. 이삭과 야곱을 보고 선지자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좁음으로 갔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동서남북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지난주에 배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화평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좁은 길로 걸어간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유대인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좁은 길로 걸어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정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고넬을 초청한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세요. 화평의 복음으로 초청하시는데 그 화평의 복음은 그냥 믿고 화평한 것만이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려면 좁은 길, 좁은 문,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이 걸어갔던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시고 그 길로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정죄감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나는 지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버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거고요. 작은 고난 앞에서 내가 각오하고 인내하고 각오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다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넘어진 분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제가 잠깐 방심하다 넘어졌어요. 그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답이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물론 처음에 믿을 때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목사도 됐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넘어져가는 그 길이 좁은 길로 가다 넘어졌습니까? 넓은 길로 가서 넘어졌습니까? 좁은 길로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이 사실은 어떤 길이었고요? 좁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부터 넓은 길로 갔던 분은 예외. 경고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가다가 미혹을 받아서 너무 힘드네. 우리 가족들도 반대하는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었다.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멸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인내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가던 길 힘써 가라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를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의 말씀도 듣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수많은 외부적인 것들을 볼 때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넓은 길로 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